마음이 좋을 때는 쏟아져 나와. 근데 기분 나쁜데 그 사람 축복하겠어요? 기분 이상하고 뭔가 언짢은데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축복할 의무는 있지만 축복이 마음껏 축복이 되냐고. 100이라면 10%만 하다가 흉내는 낼 수 있지. 동시에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이 흡족하고 축복하고 막 축복할 마음이 막 이쁘고 막 즐겁고 막 이러면요. 속에 있는 것들이 영혼이 쏟아져 나가. 진정이 나가는 거지, 진정. 진정이 막 쏟아져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그 진정을 타고 흘러내보내는 거지. 축복의 언어로 흘러내보내. 어떤 집은 가서 축복하려면 빡 막혀서 말이 안 쏟아져. 축복 언어가 쏟아지는데 그 말이 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야요. 계약서를 썼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말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특히 축복권에 응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신비하고 놀라운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싹 끄고 하니까 뭐래요? 이미 떠났어. 이미 그러한 어떤 전후 사정을 다는 어머니가 축복은 얘가 받아야 될 것 같거든. 아버지가 벌써 눈 감을 날이 가까우고 뭔가 마지막 이혼을 하고 마지막 축복을 여기로 쏟아 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족장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시대에는 족장이 목사요 가정의 족장이 최고였어. 그리고 족장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눈도 가물가물하고 이제는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어머니는 그 사정을 다 알잖아. 어머니는 또, 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뭐 이것도 알아. 그리고 어쨌든, 야, 얘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한테 이게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뒤로 밀죠. 음식을 좀 잘해. 부인이 한 건데 좀 잘하겠어요. 입맛에 딱 맞게. 그래서 갔어.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했지 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막막 쏟아붓는 거야. 다 끝났는데 애서가 화들짝 온 거예요. 그래 그 음식을 만들어가고 쳐도 아버지 아니 아까 다녀간 애는 누구냐? 너 아니었냐? 어디 내 새끼 만져보자. 눈이 어두우두하니까 그잖아요. 야 이거 아까 그 야곱이한테도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눈이 어두면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뺏겨버린 거지. 왜 뺏겼어? 어떻게 뺏겼어? 형 있잖아. 배고파 죽겠지? 배고파서 막 이제 시장이야. 시장기가 돌았어. 보니까 형이 배고파. 야, 뭐 그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어. 팥죽을 쓰는데, 야, 팥죽 없냐? 있지. 막 쓰고 있어, 형. 줄까? 형, 맛있어. 야. 네, 참 지혜롭긴 해, 우리 야곱이가. 그 생각을 어떻게, 그 축복권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고, 거기에 집중돼 있었고, 그걸 형은 하나 아버지께서 저 축복을 형은 영원한 축복을 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형이 배고파 죽겠다. 야 팥죽 한 그릇만 줄래? 팥죽 한 그릇만. 야 빨리 내놔. 형 그러면 형의 그 축복권 내게 줄래? 줄래? 야 그까짓 거 축복권 가자. 야 내가 야 팥죽 하는 거. 그럼 그렇게 하자. 잉? 그럼 그렇게 하자. 응, 알았어. 그게 계약 끝이야. 계약서 쓴 거 없어? 쓰지 않았어요. 도장 안 찍었어요. 지장도 안 찍었어요. 말로 끝내버렸어. 주고받았어. 그래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고 내 축구를 4개 넘겨줄게. 그게 다야. 그대로 되는겨. 실행됐죠? 형이 축복권 4개 준다고 그랬잖아. 팥죽 가져갔잖아. 국술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꿈을 좋은 꿈 꾸면 어머 꿈 팔아.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래도 주면 꿈 사온 거야. 말로 주고받는 거지. 요즘엔 법이상에서 뭐 구두로 정한 건 아니라고. 구두도 힘이 있는 거 발효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로. 여기 이게 있어요. 오늘 자기의 남편 아내를 마음껏 축복할지어다. 커피 한 잔씩 대접해 빨라. 커피 한 잔 대접해 여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 해보세요. 언제 커피 한번 받아줘 본 적 있어? 빨리 커피 한 잔 돼서 김영찬 집사님께 맡기세요. 일르세요. 안 하면 일르세요. 사탕 하나씩을 돌리시던가 사부님. 사탕 하나씩을 서로 도는 게 사탕만 하나 쪼그레만. 마음껏 한번 축복 어떤 축복이 나가는지 아멘. 마음껏 축복하는데 사실은 여기 가사에 다 대놨어요. 다 축복해 주라고 아멘. 그래서 받는 쪽에 그대로 흡수해 버리면 돼. 아멘. 연초에 우리 사부님이 이런 막 화려한 금빛 찬란한 나무를 딱 보내왔어요. 금나무야 그야말로. 한평생 연초에 그런 거 보내잖아요. 금나무에 무조건 맞고 봐. 마음에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러한 축복이 뭐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흠뻑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또 왔는데 뭐 따지지도 말고 뭐 해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행복을 다 준대. 아멘으로 다 받았지. 그 묻지도 따지도 그 행복은 다 내 거다 그래 버렸어. 아멘. 끝난 거지 뭐. 아멘. 아멘. 도장 찍을 필요 없죠. 그렇죠.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또 용도 보냈어. 그런데 용이 딱 왔어. 예시를 끝내. 아멘. 네가 왜 꼭 고린한 줄 알아? 스님, 이건 아니죠. 부를 필요 뭐였나? 예시라 그래? 금년에 갑진년 청룡회라고 알려줘서 고마워. 아이고 너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시라고 끝냈구나. 아멘. 그렇게 시작하라고 보낸겨. 아멘.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갑진년은 이런 해니까 이 용을 이기세요 하고 보낸 거 아니오. 아멘. 그런데 또 미련한 인생들은 어머나 무슨 기독교이니까 용을 보내 기분 나쁘게. 아유 바보야. 처리하라고. 아멘. 위기라고 딱 대면했을 때 아멘. 무슨 언제 대면할 거야? 대면했네? 왜 딱 대면하는 거지? 아멘. 아멘. 바보야? 참나. 할렐루야. 그래서 보냈죠? 용을 때려잡으라고. 아멘. 뭐 용의 해인 건 사실이잖아. 기정사실 아니요. 사람들이 다 용해라니까 우리는 그걸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이거. 그래? 정면 대결해. 아멘. 그래 치면 되는 거요. 아멘. 그러면 되지 뭐. 어머 이건 아니잖아. 뭘 아니잖아요. 치면 되지. 아멘. 미리 연습하고 들어가면 되지. 아멘. 오늘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 시원찮은 걸랑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거 아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서로 하니까 서로 참 약간 좀 민망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겠어요. 한 사람은 먼저 하겠어요. 남편은 가만히 얼굴 보고 계시고 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축복해 주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아멘으로 답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멘이. 아멘. 한 사람은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멘. 얼굴을 마주보고 이거는 뭐 서로 축복한다 그러지만 그래 뭐딱 딱 느낌이 다 와. 자, 누구든지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공평하게 합시다. 이쪽 줄은 다 받고 이쪽 줄은 선포하고 이쪽 줄은 받고 이쪽 줄은 선포하고 이쪽 줄은 다 받고 이쪽 줄은 선포하고 이쪽 줄은 받고 이쪽 아멘 아멘. 이게 언어로 표현되는 축복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절정은 서로 또 어떻게 진정으로 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겠어? 예? 아멘. 축복했죠.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걸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말 표현해야 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이거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품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은 녹슬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득 있죠.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뽑아내서 발현시켜야 돼요. 이게 말의 선포입니다. 선포를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으면 거기서 쏙쏙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맞도록 뽑아내잖아요. 이해하세요? 아니 야곱이가 12아들 똑같이 그냥 뭐 두리뭉실 축복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틀려. 아멘. 이해하세요? 감동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언어대로 되지요. 아멘. 계약서 발날 써도 소용없죠. 언어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축복을 표현하고 자녀들을 상대로 표현하고 이해하죠? 예. 그래서 계속 표현해서 그 사람이 들어요. 들을 때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죠. 아멘. 신비에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죠. 아멘. 각인되죠. 그래서 어느 때쯤 성령이 그걸 끄집어서 내가 잊고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의 말씀을 떡 꺼내서 확 던져주지. 이게 생각나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이거야 하고 말씀을 내 말을 쫙 주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축복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권을 줬냐면 족장들에게 축복권을 줬듯이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동시에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굉장한 것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욕 무슨 빌어먹을 놈 이 썩을 놈 또 구슬을 줘야 돼요. 할머니들이 이 썩을 놈 어차피 썩을 거라나 참나 아니 썩을 땐 썩더라도 그건 죽은 후에 썩도 병들어요. 썩을 놈 그러면 썩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썩을 놈 빌어먹을 놈 뭐 했노?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나쁘게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욕쟁이 옛날에는 욕은요 정상적인 기능이나 온전한 정신에서 욕이 안 나옵니다. 욕은요 사단의 전유물이에요. 저주를 퍼붓는 중에 하나가 욕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도구의 하나가 욕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유물이에요.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 욕이 잘 나옵니다. 욕이 어떻게 욕도 잘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 우리 옛날에 붕해할 때 들으면 많이 웃기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흥했느냐 뭐 잘 다 아는 내용이죠. 옛날에는 또 왜 잘할 때 코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나는 안 알려줬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누런 코가 이게 염증이란 말입니다. 호강증에. 그 누런 코를 내는 거는 손으로 쑥 닦는 거야. 그래서 소매까지 번질번질하지. 끊임없이 나오니까 엄마들이 아유 이놈 새끼 흥해 이놈아. 네, 그거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깔끔해요. 우리 집 애들은 깔끔하고 보면은 그냥 자기 집 애가 막 노는데 막 누런 코를 하니까 아유 너무 새끼 이리 와. 그게 이걸 왜 걷어올리는 줄 알아. 이게 앞치마야. 엄마들 꼭 앞치마 치고 다녔잖아 옛날에. 아유 너무 새끼 흥해 이놈아. 흥해 이놈 새끼 더 흥해 이놈아. 그래도 흥했다는 거야. 욕을 해도 버리지 않을 욕을 해요.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축복이잖아. 흥해라. 이게 흥자는 부흥자라. 그런데 엄마는 분명히 코를 흥해서 풀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흥이 부흥자야. 흥하고 했어. 그래서 흥할 때는 옛말 배꼽 잡는 얘기지. 그러나 무시할 일은 아니라. 이 깨달을 놈아 이렇게 이 미련한 놈아 이러지 말라. 이 깨달을 놈아 언젠가는 깨달을 거니까. 야 미련한 놈 거지 같은 놈 뭐 무슨 무한 놈 이런 건 욕하지. 욕은 저주의 일종이에요. 안 되고 파괴하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파괴가 돼요. 상하게 되죠 마음이. 아니 멀쩡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처음에는 그냥 뭐 별 먹은 맘 없이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욕으로 하면은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온 사람의 인격은 그런 겁니다. 나쁜 말도 자꾸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은 건데 나쁜 말을 자꾸 하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확 분노가 일어난대.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일에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쾌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쏟아내는 분노의 한 표본이거든요. 이게 분노해서 나가는 말이 축복의 말이 나갈 리가 없다 이거예요. 나갈 리가 없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지혜롭고 그러게 인정 많은 인생인 건 맞아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성 심성인 건 맞긴 맞아요. 아이 더럽다 이놈아. 그래 끝내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우리나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야. 아멘. 잘 먹고 잘 그냥 나가면 식당이 줄비에 어서 오시고
외국 같은 데는 막 예약하고 막 여기서 저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 식당도 왜 이렇게 먹으러 또 뭐 밥 한 번 먹으러 했더니 미국 가서 아유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 골로 다녀 걸러 가며 다녀?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아멘.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부강하지만요, 요지나 이런 기부개 같은 게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조그만 물품까지도 없는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없는 게 없어. 요지도 뭐 이럴로 무슨 뭐 녹말로도 만들고 대나무로도 만들고 무슨 그 대나무 가늘게도 만들고 조금 굵게도 만들고 막 버리는 걸로 다 활용해서 다 만들어놔. 아멘. 필요한 필수품들을 다 풍성해. 이해합니까? 이 어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의 치과에 오면요, 다 이민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잘 돼요. 의료 시스템이나 뭐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유 그렇게 초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기분 상하게 하고 에라 까짓 거 말어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굉장히 노련한 데서 나온 말이야. 자 노련하고 그 뭔가 좀 초월한 초월적 의식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 초월적 의식에서 그래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 해. 이렇게 그래 드디어 그의 후손들이 그 말에 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어요. 다만 그 말이 그 성취를 보기까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아멘. 시간이 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있을 뿐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멘. 너무 잘 먹어. 이야 참 너무너무 잘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막 수입차가 그냥 막 두룩두룩 다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뭐 한 2년간 우리나라에서 벤츠를 제일 많이 팔아줬대. 그만큼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진 거야. 그런데 그 벤츠를 누가 타면 젊은 애들이 타. 젊은 애들이 타.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 벤츠가 명차라는 걸 알고 걔네들은 뭐 이렇게 썩지 않는 차, 뭐 알루미늄 이런 걸 쓴다고 그러는데 썩지 않은 차. 어쨌든 간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알아. 그걸 아니까 다 찾는데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이라. 한국인을 무시해. 걔네들은 그냥 돈만 좀 벌어가지고 말이야. 이러니까 무시한 거야. 몇 년 타면 다 고장 나는 거야. 이제 이해하세요? 그래도 얼마 타지 않아서 뭐가 좀 이상해서 했더니 공장 가서 쓱 고쳐갖고 페인트 싹 칠해갖고 나와갖고 몇 번 타니까 또 그게 다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느 지각 있는 기자가 딱 쓰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한국인을 뭘로 봤길래 뭘로 이런 행태를 하느냐. 제일 많이 팔아준 나라인데 그것도 뭐 S라인은 못 사지만 E라인 뭐 이런 걸만 제일 많이 벌어요. 젊은 애들이 그냥 기본으로 타고 다니니까 그거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한 거예요. 이 아우디가 또 명차인데 이게 명차 대결이 된 거예요. 아우디가 명차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10년을 타도 썩지 않는다. 녹이 안 쓴대. 예, 그런 어떤 명차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뚫어내서 해서 명차가 된 건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판대.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팔아줬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 돌고 있는 차들에 대한 예우는 있대. 이해하세요? 있는데 적절한 예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 말아야 돼. 불매운동이 일어나야지. 우리도 그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왜 무시당합니까? 같은 돈 주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대요. 말로 하다가 축복권이 실행된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나쁜 말, 막 나쁜 말, 그것은 타격이 돼요. 말 자체가 그 사람이 들을 때 정신적인 영역을 타격하거든요. 그 타격이 자꾸 오면 기분이 아픈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상했다는 좀 뭔가 아파. 아프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프니까 아픔을 이기려고 반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분노죠. 그리고 상대에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욕하냐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 아까 그 에서의 얘기를 했지만 문서 한 장 없이 주고받은 사건이에요. 축복을 사고 팔고 말 한마디로 죽게 삭게 죽게 삭게 팥죽 한 그릇 주면 그 대가를 치른 거거든요. 대가를 치고 샀어요. 정당하게 야곱이는 샀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요. 물릴 필요도 없죠. 꿈 사듯이 좋은 꿈 있으면 빨리 사잖아요. 그 꿈 나한테 팔아. 그러면 뭐래도 주면 그것은 사고 판 게 된 거예요. 이미 연계에서 그렇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뭐 도장 갖다 놓고 찍자, 눈으로 보이게 확실하다, 지장 찍어라. 이 나중에 이 지장 보여줄게 안 해도 말로 써댈 때 이미 이 연계에서는 말로써 다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건 쫓아가서 지울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말 취소해야 돼. 나쁜 말대로 취소해라 그래. 취소하고 축복으로 바꿔야 돼. 이해하세요? 굉장히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권을 행사할 때 쓰는 문장의 형식들이 있어요. 축복권을 사용할 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형식이 문장 형식, 축복 형식을 따라 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이 나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라는 문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너는 되리라. 내 잔손 예를 들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쓴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어.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해하세요?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런 형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있죠?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문장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마다 도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언어들을 그때 어디 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쓰라는 거지. 세 번째 문장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먹혀요. 하기를 원하노라 하도. 아멘. 하나님이 쓰신 문장이죠.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성령 충만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한대. 축복하는 사람이 원한대. 아멘. 그러면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겨. 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나빠서 축복하고 싶지 않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갖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쁠 때 마음껏 축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하죠? 그걸 가지고 또 부흥사님들한테 할 때 뭐냐, 별미를 드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지만은 기분 나쁘면 축복이 나가겠냐고. 나가요. 할 말도 그냥 딱 받치지. 그래 해보니까 그렇디다. 근데 어느 사람은 그거 뭐 큰 걸 받아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미묘합디다. 그게 작은 거 하나에도 그 눈곱만한 거 하나에도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이런 거에서 그냥 묻어나. 그냥 막 해주고 싶은 마음, 그냥 이쁜 마음, 그냥 예.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에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선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뭘로 인정해? 말로 인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써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기도 해. 말 한마디로 기분 좋으면, 야, 됐어. 가지고 됐어. 이렇게 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진 거야. 그걸 말 한마디 한 단어에. 그런데 그게 어디하고 상관이 있어? 마음하고 상관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 기분과 상관이 있어.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마음이 좋고, 막, 하면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참 좋은 말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천냥빚을 저가 나에게 줬는데, 한강에 됐죠? 아유, 야, 그거 됐어. 이해하세요? 이걸 두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일어난 인간은 빚도 없는데 웃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빚을 지고 돌아다녀. 이해하세요? 그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 말 잘못하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쉽게 나오는 말을 턱턱턱턱 특히 비교하고 비판하는 말.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다 저한테 져 있어. 그래서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 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말의 통로예요. 말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은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짐이 져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벌써 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짐을 친 거예요. 백개는 천냥빚을 갖고 다녀요. 아멘. 말 한마디면요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아멘. 말 한마디에 자기 앞길이 열릴 수도 있어. 아멘. 이해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너 세상에서는 무슨 뭐 처세술, 예? 처세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처세술. 성경은 뭐라 그래? 왕 앞에 나가 그래 선물을 들고 나가 이거서. 왜 들고 나가?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멘. 아니 뭘 이런 걸 갖고 와. 아니 뭘. 물론 그가 좋아하고 사놓던 거면 더더욱이야. 더더욱인데 그래서 선물은 생각하고 거기다가 선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좋게 보이려고 그것을 다 해서 상대에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포장을 얼마나 해. 그죠? 포장에 따라서 그 내용이 더 느낌이 좋아질 수 있어. 느끼지는 좋게. 아유 세상에 포장의 내용을 더 실하게 만들 수 있어. 아무리 좋은 것대로 껍데기만 뺏겨놓고 이건 알맹이만 갖다 주는 거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까도 이게 뭐니? 기분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포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거야. 아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 친구 이건 뭐 이래 그죠? 자기 이 회사 상사나 이런 사람한테 선물 연말이나 뭐 이렇게 보낼 때 발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때 기분 좋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아니 뭐 이런 걸 그리고 뜯으면서도 선물이 포장이 좋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속은 내용이 그래도 참 좋게 받는 거예요. 아유. 어쨌든 선물이라는 개념은 왕 앞에 나갈 때 내 길을 열어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처세술을 가리킨 게고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도 선물 갖고 오면 좋아해요. 이해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것들의 원리가 다 이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유교 사상, 어떤 무슨 도덕적, 윤리적에서 다 풀어서 쓰는 거예요. 원본은 여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멘. 원본은 성경이야. 아멘. 모든 것이. 다만 그 영역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영역을 자꾸 개발해서 거기서 또 이제 유대인들처럼 뭐 수많은 어떤 규례를 만들어내듯이 그러나 원문은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대.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내가 그 권리가 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 축복의 문장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쪽에서 원한다는데 뭐. 아멘. 네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해. 진정으로 원해.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교회 리더를 동시에 가정의 리더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특히 부모에게 줬지만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도 줬고 다 줬지만 특히 남자분들은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가정의 머리를 만들었거든요. 가정의 머리예요. 머리 없는 가정이 뭐 이뻐요? 가정의 머리. 그래서 이 머리 된 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면 그대로 해준댔어요. 네. 그래 얼마나 이 남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막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여했던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거야. 아멘. 거룩한 자가 거룩한 손을 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줬냐면 남편에게 줬어요. 이 남편은 어쩌면 가정의 머리거든요. 최고물. 주님 되어야 됐어요. 근데 돌쇠 되어야 됐다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는 까부는 것들이 우리 돌쇠라고 그래. 남편 보고 이런 요즘 젊은 애들이 텔레비 나와서 돌쇠 그래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거라. 너의 반쪽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되어도 돼. 아니 지금까지 주님 되어도 됐으면 아마 벌써 된 일이 많을 거야. 주님 되어도 되지 않아서 안 될 일이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동시에 소명이죠. 남편은 아내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이해하세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사실 생명이고 남자 아담에게 이브 생명을 줬어요. 여자가 없는 남자는 생명력이 없어요.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냄새만 뿔뿔 나지. 호레미 냄새. 왠지 아세요?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에서 남자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향취가 있어요. 몸의 향취가. 근데 그것을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여성이 다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사는 가정은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굉장한 멋쟁이에요. 맨날 향수 뿌리고 다녀도 옷 짜리고 남자 혼자 사는 방에 들으면 이상한 냄새. 코레미 냄새라고 그러죠. 근데 그 원리가 거기에 있대요. 여성이 그 냄새를 다 흡수한답니다. 멋진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돕는 배필이 없는 사람하고 사실상 여자가 어떤 선을 기부해서 좀 낮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돕는 자가 힘이 있겠어. 도움 받는 자가 힘이 있겠어. 돕는 자지. 그래서 다 100이면 열이면 소나기에 다 들어가 있어.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 에? 백엔리 송사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대. 백엔리 송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침에 또 정신을 차려보면 그건 생각해봐야겠어? 하고 출근을 해나간 몰라도 이해하세요? 백엔리 송사는 그만큼 여성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고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 질서를.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리더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그 마음을 품고 축복의 언어를 무진장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구마구 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 얘기를 연초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나 항상 축복의 말, 나쁜 말 하지 말, 특히 자식한테 뭐 이상한 말, 막 욕, 막 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잘 안 해요. 옛날 엄마들이 많이 했지. 요즘 엄마들은 막 벌벌 떨죠. 욕하면 큰일 나는 줄. 너무나 요즘 애들은 과잉보호로 애들이 희마리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 세대에서는 거칠게 컸거든. 그래서 아유 나는 나중에 형제 많은 것도 지겹고 나는 이제 시집 가면 딱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나가고 잘 키울 거야. 이 마음이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세대까지 우리 윗세대에서부터 요 세대가 있어. 그래갖고 다 하나하나 둘났어. 둘났어. 그 아주 금지오비업이지 막 그리고 막 그 애가 해내는 건 지가 못한 거 거기서 다 이루려고 지 꿈을 거기서 이루려고 지가 못한 거 다 가리키고 뭐가 되고 자기 꿈을 대리적으로 이루려고 그 자식에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몫이 다르죠. 인생의 몫이 달라. 축복의 몫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만 부모의 몫은 이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인격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인격이 바로 성장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지. 왜냐면 이 아이들은 그럴 의지와 그럴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어렸을 때는 전혀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받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거기 뚝 떨어져서 그런데 뭐 지금은 그게 과잉보호를 넘어서서 애들이 제대로 성장을 안 되니까 이거는 장가 들어서 또 끼고 사네. 이해하죠? 내가 어떤 친구한테 100일 동안 시집 가기 전에 철야를 밤에 기도했고 자라라. 언제 할까? 네가 뭐 직장도 아니고 일하면서 언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자기 전이가 제일 좋잖아. 자기 전이라는 건 시간을 놓칠 수도 없고 뭐 따로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고 네가 언제든지 자기 전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3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네가 자기 전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100일을 작전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그 시간을 이제 어머니와 우리를 맞대고 기도에다가 또 잘 졸다 자다 뭐 어쨌든 100일을 이 성도들도 목사의 깊은 뜻을 몰라. 딸이 시집 가고 나면 언제 어느 때 딸과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아빠를 위해 각자 인생을 위해 삶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도 곤란한 거예요. 이해하죠?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 이 사람은 다른 남자를 만나 짝꿍을 만나 그와 그의 인생을 살아야 돼. 응? 두 번 다시는 어머니와 함께 100일 밤을 같이 자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 불행해진 거예요. 이혼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런 일을. 이해 가십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목사님이 그런 명령을 했을 때면 부모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설명을 다 해줘야 이해를 해. 준비하라고. 조만간 3월이 되고 3월 말이면 이 자녀가 떠나.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힘이 되었던 내 자식이 떠나가 내 곁을 떠나가. 남는 것은 둥그머니 노인네 둘밖에 없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정을 붙이고 내가 지지하고 했던 이 힘이 되는 딸이 떠나 날마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짝꿍을 만나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에 걷어놓고 가고 있는 딸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준비해야 되고 이해하세요? 떠내보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 축복할 준비를 해야 되고 아멘? 네. 해야 되고 또 내가 혼자 남은 내가 홀로 기도하면서 삶을 그들을 위해 지지해줄 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쌓고 몸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해서 내가 혼자 남아도 딸이 떠나간 빈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에 힘을 얻으라고 100일 동안의 시간을 정해주고 해라 그런겨.
뭐시 왜? 상황을 불보듯이 아니까. 이해하세요? 젓가락 먹을 때 숟가락 먹을 때 다 아니까. 지금 썰렁하겠다. 이 막내딸 하나 보내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뭐 예수를 믿어서 손에 손을 잡고 여보 기도회로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런 구질도 안 하고 교회를 왜 가? 하나판에 혼자 어떻게 하냐. 누군가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교회 부지런히 나와서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기도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가면은 딸이 빈자리를 충분히 그 마음이 메워간다 이거야. 아멘. 성령 충만하고 깊고 즐거우면요 다 메워줘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 빈자리를 미워가면서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아이고 누가 안 믿는 자를 만나고 어떡하나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기도에 힘을 받으라고 내가 그 시간을 일부러 와봐 100일 작정해 끝났어요 100일. 아이고 그런데도 힘을 못 내고 그냥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자기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애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애에 집중되면요 다른 거 못합니다. 일이 되었던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 불이 붙어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고요. 불이 붙어 막 성령의 불이 붙어야 기도도 활활활 타오르고요. 성령의 이 마음에 막 불이 붙어야 막 일도 거뜬거뜬하게 막 하나님 기쁘게 하고요. 가정생활도 내 마음에 은혜의 불이 붙어야 기쁘고 좋고 어렵지 않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응? 썰렁하고 이거 얼음보다 더 냉해가지고 이건 그냥 막 녹을 줄을 모르니 뭐. 그래 뭐가 풀어져 꽝꽝 묶여가지고 맹 해가지고 이런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75살에도 밤철야를 하더라는 거예요. 75살에도 우리는 75살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대예요 이제. 아멘. 우리 어머니도 90세까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세대도 생명은 찔다니까요. 입이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고 있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못해?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를 왜 못해? 아멘. 어디 가서 노동은 좀 힘들 수 있어. 노동은 힘들었다 이거요. 노동은 못해. 성경에도 그 얘기 해주셨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뭘 하자니 이제 그 능력은 떨어졌고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예? 이해하세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기도가 일을 해주는데 내가 이제는 권사님 이제는 기도밖에 없죠. 이제 딱 하나 보내고 잘 살아라 얘들아 하고 나는 기도하라. 나는 내 몫을 다 하겠다고 그냥 기도나 다 그냥 앉아서 그 나이에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아이고 늦게 배운데 득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지막히 일복이 터져서 돈을 버니까 날마다 일을 만들어가는 거야. 안 했어요. 일. 남편께서 별로 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빵빵상 하면서 막 늦복이 터져요. 일복이 터져요. 일재미를 느낀 거예요. 일을 안 하시던 분이 일을 하면서 그 소고하고 노력한 후에 휴식의 맛을 알았어요. 돈이 벌리니까 돈 맛도 알았어요. 날마다 그럼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현찰이래요. 현찰 지고 왔어요. 날마다 현찰을 지고 왔도록 하게. 이해하세요? 어저께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해야 되면 어떻게 장사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요. 걔는 돈을 줍고 있다. 내가 돈을 줍고 있다라고 권사님 오늘 장사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맑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가 됐어요? 얼마 팔았어요? 했는데 나중에 더 파니까 그때부터 입을 다 팔았단 말이야. 나의 마음은 목사님 오늘 괜찮았어요. 1억이를 늘 바라는데 얼마 팔았어요? 아무 말을 안 해. 이해하세요? 그래 장사가 잘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가면 돈인데 뭘 목사님. 월급 좀 해요. 남편이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나가면 돈인데 뭐 내가 뭐 담배 피면서 먹는 돈. 내가 지금 친방을 가면 아니 어떠세요 오늘 아니 사장 어떠세요 커피 갖고 왔대요. 제가 커피를 이 카페에서 딱 해갖고 들고 갑니다. 힘드신데 커피라도 잡수면서 그래 하십시다. 여러 개나 쏘가 나야 뭐 우리는 거기 괜찮아.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나온 돈인데 뭐 나오면 돈인데 뭐 괜찮아. 참 그 도넛을 파는데 도넛을 딱 해갖고 촥 해서 이렇게 하면 도넛가 또르륵 말려요. 어떻게 보내. 그렇게 되려면 맛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맛있게 하셨어. 근데 그 집에 그 장사를 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하루만 늦었으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누가 뭐 비어 있으니까 누가 할까 하는데 이제 하도 오랜 세월을 비어 있는 거야. 거기가 이제 여기가 시장통이면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맨 끝머리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막 깨뜨는 이제 버려진 땅이 그야말로 블레셋에 버려진 땅이요. 그런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데가 없어서 간 건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과일 장사를 하면 어떨까 그걸 주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빈자리 없을까 거기가 있대는데 그냥 거기를 낼까 해요. 예, 그냥 하나님의 그 권사님 꿈에 그 권사님도 확신이 안 들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찍어봅시다. 뭐 저거는 없잖아. 그래도 거기는 공식적인 자리야 시장통에. 그 외에 나오면 다 뜯기는 거야. 그냥 그걸 할수 없어. 하나님의 미로는 꿈을 꾸니까 거기 땅에 이렇게 자판 있는데 또르륵 했더니 도나스 하나가 톡 애들이 땅에 탁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걸려 목사님. 안 될려나 봐. 땅에 떨어져서 묶이는 소리 하지 마.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지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지금. 이거 거기 도나스 땅이야. 빨리 해요. 지금까지 10년 이해하세요? 세금도 싸요. 그도 가격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판에 그 시장이니까 종합시장 이렇게 재래시장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돼 있고 비 안 맞고 바람은 좀 스치고 지나가도 지금은 이제 시에서 바람막이까지 다 이렇게 해줘서 지금 너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말을 그렇게 처음에는 포장이 툭 그러면서 막 걱정 없이 뭐 춥거나 덥거나 그냥 좀 더우면 더운 대로 오히려 옷 벗어가면 이랬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사람이 이게 부푸는 게 부풀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려고 어느 날 시무룩하고 뭐 어쩌고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시에서 그 뚜껑을 다 연대나요? 한 번쯤 열어도 될게요? 내가 소리. 네.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이 포장해놓은 걸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더 멀빠이지 뭐. 근데 안 된대요. 시에서 결정을 해버렸대요. 왜 배기 싫다고. 배기 싫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이제.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모자 훌떡 한번 베끼겠다 이겁니다. 수위에 한번 떨어가. 고생 한번 떨어가. 아니 딱 1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 둘레를 치겠네 그 마음이 왔어. 근데 아니게 하니까 좀 있으니까 그 소식이 들려. 시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추워서 장사 못해 먹겠다고 막 이러니까 시에서 딱 세워가지고 유리를 딱 해서 딱 세워줘. 그때부터는 모자 쓴 거야 이제. 1년을 그 추운 바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하나님 베끼시려면 베끼시고 그 자리 흔들려면 흔들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 하나님 권사님이 싫어서 장사 안 할 때까지 그 자리 당신 자리자니까 마음 하나만 잘 쓰세요. 뺏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니까 늘렁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권리도 5억 줄게 내놔라. 10억 줄게 줘라. 돈은 있는데 나도 나이가 먹었어도 돈은 있어도 소일거리가 있고 싶은 거야. 어른들이. 난 장사를 막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냥 소일 삼아 잔돈분도 좀 벌어 쓰고 일도 좀 하고 싶고 돈도 현금도 좀 건물은 있는데 현금도 좀 없지. 그러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안 팔지. 절대 안 팔아. 팔지 마세요. 내가 벌어놓은 거 갖고 그거 뺏쓰는 거 하고 그래도 하면 몇 번이라도 나이 먹어서 다니면서 했었던 거 하고 지금은 70, 80도 일하니까 지금 70인데 80대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해 그냥. 아, 돈 빨리면 어때?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래도 일이 있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눈 뜨고 나가서 현금을 벌어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자식들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자식들 오이 들어주고 손자배기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선물 줘.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사람이. 절대 놓지 말아요. 5억 준데도 필요 없어. 5억은 쓰기로 말하면 금방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장소를 놓고 거기서 5억은 붙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뽑아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지금까지 잘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힘도 들고 이제 누구 하나 투입시켜라. 그렇게 돼. 그 월급 주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월급 주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또 하고 그것도 또 가족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없는 형편에서 모년의 때에 50이 넘어서 그걸 시작했으니까요. 50이 넘어서. 하나님이 일생 동안 못 번 돈을 그 지금까지 다 번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딱 맘먹고 탁 물꼬를 열면요. 일생 동안 못 번 돈을 몇 년 안에 다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애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고생한다고 조금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 어떤 일로 어떻게 물지 모르고 내 자식이 어떤 일로 어떻게 터뜨려질지 모른다. 나는 좋은 날 기쁨의 날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한 날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뭐 시주 때도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한 날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거기에는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인내심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예요. 오래 참 인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죠. 좀 이따 신방 갈 거예요. 몸이 이제 감기, 이 몸살에 막 이런 거에 이제 아프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소망하고 기다리시면 어느 한날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서 연결시켜서 나 그분들을 다 하니까 처음에는 동업을 했어요. 내가 간증해 드릴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 망해갖고 이제 뭐 신불인가 뭐 그게 됐죠. 그래 현금 필요하니까 뭐 있는데 어떻게 뭐 좀 해볼까 하는데 기술은 여기 좀 있으니까 우리 오늘 해볼까 했는데 둘이 했어요. 어쨌든 이 돈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3천만 원을 뭐 보증금을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장사가 한 30만 원 되는 거야 하루에. 좀 신기하죠. 그래 그거 갖고 나누재니까 늘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래 나도. 이거 갖고는 안 돼.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일단 밥 먹고 살잖아요. 만족해요. 밥 먹고 살고 급한 거 내고 다 하니까 일단 만족하세요. 더 이상 욕심부리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일단 가요 그냥 가. 부족하나만. 그러면 그 돈 갖고 나누니까 이제 부족하다 이거요 맨날. 드디어 참 사람의 욕망이라는 서로 뭔가 그 사람이 돈을 냈으니까 그 가게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황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이 안 되게 하고 그쪽에서 먼저 손을 떼게 만들었어. 할 수 없이. 절대로 놓지 말아요.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도 그거 준다고 그러세요. 준다고 그래요. 준다고 그러고 3천만 원 없는데 안 될 거 아니니까 일단 3천만 원 줄게. 너가 손 놔라 이렇게 얘기해. 줄게. 준다고 그래. 어떻게 할 계산을 내가 딱 때렸어.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왜냐면 더 이상 매상이 안 오르니까 이거 갖고 이제 낙심을 한 거, 걔는. 동업했던 사람이 낙심을 해서 나갔어. 그 이튿날부터 50만 원씩. 목사님, 대출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50만 원 올랐는데 이거 갖고 안 돼. 얼마면 되는데? 100만 원은 됐으면 좋겠어. 이래. 저 기대 참 비dom도 좋아. 100만 원 이상 한다는겨. 120만 원까지 팔았어요. 마음을 잘 써요. 하나님이 부으시려면 그거보다 더 2차 저차 이렇게 해서 해봐요. 그거는 마치 내 마음에 그때 천안의 호두과자가 생각났어. 호두과자가 생성된 때와 그렇게 시작된 거, 삼립빵이 시작된 거, 바게트가 이제 파리바게트가 시작된 거, 동그란 빵 하나로 시작했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 계속해서 그걸 하되 끊임없이 연구하거라.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고 이자 저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꾸고 해.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 결국에는 그 동업하는 사람 떨어지고 또 다 갚았고 얼마 만에 다 갚고 막 그때부터 매상이 지금까지 안 떨어져. 이해하세요? 동업자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그 이상 지금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상 매상이 올랐다면 동업자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해하세요? 안 떨어집니다. 안 해. 오히려 자기가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해고 내가 여기에 대한 거 얼마를 줄 테니까 형님이 나가세요. 이런 구조인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떼냈죠. 떼내고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매상을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전에 그때는 직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직원도 듣고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축복이에요. 감사하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힘들면 몸 좀 챙겨라. 이제 몸도 챙기고 해가면서 기도할 힘을 얻어서 늘 그렇게 우리 효정이가 시집을 가도 즐겁게 기도하면서 하면 그 또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빈자리도 잊어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또 뭐 어떻게 얘기가 여기까지 있네요.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하고 인내하고 살다 보면 다 때가 오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연유에 인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고도 이렇게 빠른 축복도 받고 이렇게 평안한 인생도 살고 이렇게 도움도 받고 사는데 우리 같은 케이스들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상하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래 버려진 것 같은 그렇게 노출된 그 어려운 인생을 사는 인생도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며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버텨내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거야. 그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있고 또 자신에게도 있었고 저 자신에게 역사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냥 지금도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왔다 갔는데 위에다 왔는데 뭐 기가 막혀요. 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요. 반드시 금년 한 해 목표를 딱 정하고 금방 기도해놓고 금방 뭐가 된다 하지 말고 그럼 낙심도 와. 거기에만 몰입되면 막심이 와. 막심 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환경이 확 팔아진 걸 내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내 눈으로 목도해야지.
목도도 안 됐는데 기도를 접는 것은 바보지. 이해하세요? 현동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때까지 하는 거야. 끈기 있게.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를 이를 틈타려고 노리던 마귀도 손을 들고 떠나.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어떤 방법으로 눌러도 얘는 안 된다. 얘 손은 내려오질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영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정도는 돼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그거를 잃어서는 안 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식구들이 다 승리하고 금년에 잘 준비되고 그래서 지금 왔다 가신 어떤 분도 지금까지 너무나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자기의 그 미래, 자기의 삶, 교회도 뭐 수없이 다닌 것 같아. 그거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감동이 계속 와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아주 조밀하게 탄탄하게 이제 꾸려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 안에서 충분히 그 일을 계획하시고 큰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의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려 이 사람이 왜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이유가 있겠다. 나는 그에게 뭘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20분만 기도하고 내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사역은 좀 쉬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한 10분만 간절히 기도하면 3시 한 10분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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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말고 세우지 마라.